만나니까 진짜 사람이 그냥 거짓골. 제가 오늘 기도 누구야? 설마 난가? 휴. 다행이다. 와, 야, 시겁했다. 네, 김하영 군입니다. 오늘 아빠도 기도고 딸도 기도고 복 터졌어요. 내 피아노 안에 벌레가 죽어 있어요. 아 여기, 목사님 거기. 무거우니까 이따 잡아야겠다. 야, 꽤 커. 너 그걸 기록해. 요만한, 이게 다리가 그래, 다리가 길어요. 그냥 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다리가 좀 길어. 돈벌레 아니야, 돈벌레? 그 정도로 약간 징그럽게 생긴 건 아니고. 왜 니도 와서 한번 가만히 있다가 꽃 봐.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무섭진 않아. 이게 기타 줄이 4번 줄 원래 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사님? 그죠? 그 이상하게 기타가 이게 대략 맞춰서 대략. 역시 기술자야.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41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주의 피로 구원받았네.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받고 주 영광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하영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흠과 같으리라. 이 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이번 주에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막 오늘은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네, 광고를 몇 가지 하자면 이제 진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4일 남았나요? 16일이니까 오늘이 12일이고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능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고3 친구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끝나고 목양실에 잠깐 계시면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3 친구들은 잠깐 기다려 주시면 끝나고 목양실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배 후에 우리 이제 감사 찬양대회 연습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추수감사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11시까지 함께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잠시만요. 이게 안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교회에 다녔나요? 아마 태어나고 이제 인식할 무렵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라고 할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가도록 권고하거나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같이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까요? 전 아마 그러기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난 교회 가야겠어 라고 얘기하고 교회 오기보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교회에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친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를 교회로,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이 자리로 부르도록, 또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제자가 되도록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가서 1장 8절은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땅 끝까지 제자를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교 명령이었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의 친구를 전도해 본 적이 있나요?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교회 다녀 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고 내가 그리스도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부끄럽고 주변 친구들한테 뭐 학교 친구나 학원 친구들한테 같이 교회 갈래? 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거나 껄끄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전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전도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굳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는 왜 전도라는 걸 할까요? 교회는 왜 선교라는 걸 할까요? 막 선교 헌금 같은 것도 하잖아요. 왜 많은 선교사들이 온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까요?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할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난 선교사가 되겠어요 라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선교 헌금 좀 드리고 이제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 헌금으로 후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선교의 과정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게 되고 너무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저 최소한의 모습만 보인 채 우리의 본분을 다한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선교 헌금했으니까 할 건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제 선교사로 살 거고 선교사가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선교사로 살면 그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좀 슬픈 사실이지만 선교사님들 중에 굉장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분들도 계셨죠.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미국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청교도들의 신앙과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땅입니다. 과거 미국에선 법이 있었어요. 주일에 상점의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에는 이 법이 거의 다 없어졌고 굉장히 작은 중소도시나 시골 도시에서는 아직 이런 관습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남은 지역에서도 이 법을 없애고자 하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때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행사를 벌이던 국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일에 상점을 여는 것까지 왜 반대하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주일은 쉰다라는 문구를 본 가게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이 가게들은 주일에 쉴까요? 주일날 일해서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일 장사가 안 되는 날 쉬고 주일날 또 주말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분들의 생각이 아닐 수 있지만 주일에 상점 문을 닫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일을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돈을 버는 것보다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루를 쉬는 것,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로 전도사님이 아는 친구 중에 베이커리를 하는 그 빵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주일날 의무적으로 쉰다고 합니다. 주일날 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매상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주일을 일부러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문을 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주일을 쉬는 것, 이런 노력들이 오늘날 많이 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을 더 많이 넣는 게 더 좋은 선교가 아닐까, 그게 더 좋은 선교죠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이면에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그런 불안감과 내가 주변 상점들에 그리고 주변 상권에 지쳐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주신다는 그 확신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커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기보다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 돈이나 다른 내 능력으로 메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교의 뜻이 무엇인지, 전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도의 향기가, 선교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마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연말 시상식 때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 남았네요. 막 시상식 하고 막 TV에서 할 때도 얼마 안 남았죠. 저는 이런 소식이나 볼 때마다 연말 시상식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는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연예인을 되게 좋게 보게 돼요. 아마 만약 전도와 선교의 삶을 생활하지 않는다면 내가 영예를 얻거나 영광을 얻는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것들에 먼저 분명히 감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라는 식으로 덧붙이기는 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킨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를 지키고 보호한 교회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이 젊었을 적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향락을 즐기고 사치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삶을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데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정원 밖에서 어떤 아이가 노래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을 그 노래 가락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자신의 삶이 순간 탁 깨지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 노래를 부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책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아이가 노래를 불러주었다라는 그 글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어거스틴도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아이가 로마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를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생활하던 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이 목사님은 잉글랜드 벽촌에 살 때 어느 날 눈 오는 날 그 동네를 지나가던 한 젊은 사람이 그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스펄전에게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죠. 그 복음을 듣고 스펄전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스펄전도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눈 오는 날 그 동네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스펄전이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 젊은이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를 항상 생활화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돌보실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 있고 전도의 생활화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삶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을 전도했던 그 젊은 사람, 어거스틴을 회심시켰던 그 꼬마 아이, 이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도자들이 오히려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귀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나는 이름이 밝혀지고 알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 거예요. 나는 스펄전을 전도한 젊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떠들고 다닌다면 아마 주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진 않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전도자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들로서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면서 살아갑시다. 많은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큰 사업을 이루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 것은 참된 선교가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기업을 이끄는 것이 말씀대로 이끄는 것이 참된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미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 방법과 오히려 세상 방법보다 더 독하게 또 안 좋게 돈을 벌어서 선교단체에서 막 헌금하면서도 회사 직원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아마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장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저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저 전도를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말로 저는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이야말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이야말로 그 땅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일 거예요. 신학자 워렌 위어스비라는 신학자의 글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전도와 말씀과 선교를 생활화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름 없는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우리 찬송가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씨 눈물을 참으며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과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온 땅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물질로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어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땅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고 돕는 물질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예배 전에 전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 고3 영민이와 하람이가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친구들이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요일 날은 더 신경 써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세대 통합 예배로 10시 늦어도 한 45분 정도까지는 오셔서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습니까? 우리 수능 치는 친구들에게 선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 여기서 그냥 부장님이 나오셔서 선물 증정 네. 부장님 원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람의 영민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컨디션 조절 잘해서 우리 시험 잘 치려고 박수. 파이팅.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